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고 이제 곧 자신을 파는 자, 즉 유다가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게 되죠. 유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즉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붙잡히셨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와서 기도를 하시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겠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붙잡히심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렇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죠. 여기서 파송된 무리는 성전 수비대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무리를 성전 수비대로 보고 있죠. 즉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군대와 함께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역사적 문서로 보면 보병 760명과 기병 240명으로 구성된 1000명의 군대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600명 정도의 군대에게 쓰이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10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즉 모든 권세와 권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즉 폭력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평화를 가장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유다는 무리와 군호를 짰지요.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말하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가장하여서 예수를 잡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종교적, 정치적 모든 권세와 권력을 동원하고 폭력과 평화를 가장한 계략으로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마주합니다. 즉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온 것과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책망하시기는 하셨지만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셨고 자신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대항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모든 권세와 권력을 동원하고 폭력과 계략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자 화평의 왕이셨기에 그분은 순순히 붙잡히신 것입니다. 순순히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 즉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순히 붙잡히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붙잡히신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평화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신 그분이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종교적, 정치적 권세와 권력에 맞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는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신 분이십니다. 즉 인류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화평을 주는 분이시지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
화평을 경험한 자들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화평,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어떠한 권세와 권력의 압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평화를 가장한 거짓을, 속임수를 마주할 수도 있지요. 그것이 어떤 큰 정치, 군사, 종교적 압박은 아닐지라도, 또 실제로 물리적 폭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권세와 권력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폭력을 당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와 그 삶의 방식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 압박이고 바로 그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압박하는 세력이나 사람을 더 큰 힘을 동원하여서 압박한다든가, 폭력은 폭력으로 맞선다든가, 거짓과 속임수는 동일한 거짓과 속임수로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오 화평의 왕이신 예수를 따라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당한 압박과 폭력과 거짓을 가만히 당하면서 침묵을 지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모든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라 이러한 삶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낸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 즉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역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명의 교회와 그리고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